신명기 15장 말씀 한번 더 봐보십시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성읍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느 성읍. 이 어느 성읍이 주님께서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한 구절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로 해석하면은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신약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고요. 신약은 신약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구절을 인용할지 모르지만 그게 신구약 전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느 성읍 이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할 때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 밖으로 도와주라.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혹시 가부가 있다면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그 가부를 보살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를 먼저 도와주고 우리 교회 밖을 도와주라. 그리고 우리 나라의 가난한 자를 먼저 도와주고 다른 나라의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쭉 봐보면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 반경으로 교회 반경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한 5km를 이걸 한 성읍 정도로 큰 한 성읍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NCMN에서 5K 운동본부 이렇게 해서 OK 운동본부라는 걸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OK 운동본부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내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4대 사역,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성경에 읽어보면 4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그 한 핵심에는 복음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먹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입니다. 불교인도 먹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려보면 이 복음 중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구제 사역을 먹이시는 사역, 구제 사역,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 의료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이거 교육 사역. 교육 사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이 4대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인데요. 그런데 어느 곳이든지 이 예수의 4대 사역이 들어가면 무조건 부흥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NCM에는 무엇을 하냐면 그 교회의 반경 5km 안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생활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NCMN, Nation Change Movement and Network. 그래서 교회와 네트워크하고 선교지와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전도지가 있잖아요. 그 교회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더 좋고, 여러분 등록이 또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 등록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등록하면 내가 잘 보살펴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게지요. 그래서 어떠냐? 항상 전도지를 우리는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 있습니까? 이거보다 낫잖아요. 예수님이 빵 뜯으시면서 웃으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고 전도지 않아주고 꼭 읽어보세요. 네,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집이 가깝다면 저희 교회로 나오시면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러니 항상 복음 전하는 걸 생활화한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 땅에서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뭐 수많은 복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구제사역, 네, 이 구제사역은 네,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사역, 네, 배움의 어떤 혜택, 의료사역. LCM은 이 모든 예수의 4대 사역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LCM의 사역은 굉장히 큰 사역으로 발전했는데요. 네, 의료사역 이러면은 의료팀이 있습니다. 의료선교팀이. 그래서 여기도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면 곳곳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섬겨줄 수 있는데 문제는 독일이 의료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오케이 사역. 예, 이것이 찾아가는 오케이 사역입니다. 어르신들이 밖에 못 나오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이분들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찾아가서 이 찾아가는 오케이 사역에서는 맞춤 서비스를 합니다. 무조건 동일하게 김치 다 갖다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르신 찾아가서 말것도 데워주고 어르신 혹시 자시고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러면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박이 먹고 싶어. 근데 이 수박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박을 잘 썰어서 그 다음에 가서 어르신 수박 드시고 싶다 해서 수박 가져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어르신한테 갔는데요. 아주 수줍으면서 말합니다. 나한테만 계속말로 해봐라 어르신. 뭐냐 이러니까 내가 일회용 기저귀가 필요해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젊어가지고 일회용 기저귀가 왜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꼭 필요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리서치를 해보니 아이고 이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이게 필요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를 사서 갖다 주면서 어르신 요거 하루에 한 개씩 쓰시면 다음에 또 가져올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열더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양육 좀 해드려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래. 그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고 양육이 끝나면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대. 그러면 세례 드릴까요? 세례 받고 싶대. 그래서 좀 세례 줬습니다. 이렇게 세례, 이거는 이게 발도 주물러주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서 찾아가는 오케이. 이렇게 지금 세례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멋지죠. 독일 왔는데 또 세례 또 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케이 사역은요. 네, 이 오케이 사역은 그냥 전 세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서만 해도 약 1000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약 1000군데, 960, 70군데에서 약 1000군데 안에서 교회가 있는 반경 5km 안에서 그냥 편하게 하자는 거죠. 네, 내가 있는 반경 5km 안에서 편하게 하자는 겁니다. 내 직장이 있는 반경 5km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서문진이 간사님 여기 있죠. 여기 우리 이재희 간사님, 네, 여기 우리 유현미 양학진 간사님, 여기 유현미 양학진 간사님은 네, 의사 부부입니다. 네, 여기 이재희 간사님 경기북 지부장님인데 큰 사업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는가 봤더니
요렇게 지저스 러브스유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예, 어르신이 좋아할 만한 거 들고 어디 갔는가 봤더니 이 들고 찾아간 거예요. 여기 서울 한복판에 너무너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뭐 하나 했더니 어르신들 위로하고 필요한 거 물어보고 그 배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침도 놔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진희 간사님 보세요. 서문진희 간사님입니다. 지나가다가 파지 주는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또 뭐라 또 얘기해주는 오케이 운동 본부에 액팅 리더 할 만합니다 진짜. 네. 나는 어디 갔다가 막 그냥 쑥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독일 아저씨. 아유 여기 앉아가지고 또 우리 서문진희 간사님 이러고 좀 너무 예쁘죠. 이게 몸의 생활화가 된 거예요. 언제나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무지 쉽습니다. 교회 돈 쓰지 않습니다. 네, 교회 돈을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로 줬다 했지요. 씨, 이거 먹지 말아라 했는 씨 있지요. 네, 이 씨를 가져왔을 겁니다. 이 씨, 이거 먹지 말고 심어라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씨라는 것은요,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농부는 굶어 죽을 지은즉 씨는 안 먹는다. 네, 농부가 씨 먹어보면요 이 사람 가난해지거든요. 씨라는 것은 우리 감자 혹시 농사 지어 보셨어요? 감자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짓습니다. 요게 지금 감자인데요.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씨눈을 이렇게 알지요? 요래가 딱 심으면 10개에서 20개가 나옵니다. 감자 한 개 심으면요 100개 거둡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세라 봤는데요. 이거 와 진짜 이거 신기하더라 진짜. 요거 뭡니까 요거 여러분 어찌 하세요? 요거 옥수수 큰 거를 세라 보니까요 500알이 달렸어요. 요거를 안 먹고 바싹 말려서 씨옥수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심어 놓으면 500알을 심어 놓으면요 한 알당 옥수수 2개가 열립니다. 그럼 한 개 옥수수에서 1000개가 열립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하나님 지금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옥수수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냥 홀라당 먹어보면 그건 없어진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옥수수 하나 줬더니 그 가난한 사람이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줬다. 심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은. 여러분 찹쌀조 알죠? 조. 요 조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심잖아요. 그럼 조 대가 올라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잘라가 세려봤습니다. 조 눈에 보이지 않는 조 24,000개 열려요. 여러분 맨드라미 씨 압니까? 요거 하나 심으면요 수만 개가 틀립니다. 맨드라미 씨. 강어 아십니까? 강어? 이거요 임신해가지고 알라면요 수만 마리 낳게 아니 이게 농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농사헌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기준점을 주신 거죠. 그럼 얼마만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내 수입에 얼마가 씨지? 뭐가 씨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씨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돈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했잖아요. 씨라는 것은 절대 못 먹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전체를 먹을 양식으로 절대 주지 않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씨 플러스 먹을 양식으로 딱 구분해가 하나님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심을 것은 씨라는 거예요. 근데 먹어버리면 풍성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먹습니다. 씨를 먹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게 삽니다.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씨에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씨인지.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강사가 지금 11조 강의를 하나? 아니요. 그 이상의 강의를 할 겁니다. 11조 이상의 강의. 하나님 메시지 한번 봐볼게요. 레위기입니다. 27장입니다. 30절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10분의 1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못 먹는 거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씨는 못 먹는 거다. 못 먹는 거에 해당하는 것, 내 거 아닌 것, 이것을 하나님이 10분의 1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처음부터 성물이다. 내가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 내가 돈 번 것의 10분의 1,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부터 성물이다. 이거는 못 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씨라고 말하는 거죠. 못 먹는 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심는 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11조를 안 하냐면요, 없어진다, 세금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현재 청년들이 나라에서 이게 기독교라고 쓰면은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한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금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걸 거둬가 종교세라는 걸 거둬가지고 나라에서 교회를 수리해주고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이러니까 세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나라에서 종교를 장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거 먹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먹었어요. 잘 몰라가지고. 막 돈 없을 때 안 해버렸습니다. 그냥. 돈 없는데 뭔 11조고 지금.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아이고야, 내 바보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심는 걸로 줬는데 이거 자꾸 먹고 또 먹으니 당연히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게 없네. 이게 나중에 알아졌습니다. 저도 세금이라 생각했거든요. 교회 나가면 꼭 종교세처럼 그렇게 낸다는 생각이 나한테 있었어요. 엄마한테 엄청 혼나면서도. 왜요? 돈으로 압박받으니까. 당장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한번 봐보죠.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에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게 뭐겠어요?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 돈을 줘서 그의 성전에 그 돈을 줘서 성전에서 모든 제방 경비를 다 쓰게 했다. 그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첫 번째 10% 이거는 사용 용도는 성전의 모든 제방 경비, 제방 경비입니다. 이걸로 다 써라.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 레위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땅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10분의 1을 줘서 성전의 제방 경비 전체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내 종은 내가 먹인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봐보. 신명기 14장 한번 봐보죠. 이번에 진짜 복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 의미를 알면 좋겠어요. 신명기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매년 토지 소산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매출의 11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매출의 10% 드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매출이 1억이면 지출이 있잖아요. 예, 이 회사를 위하여 임대료, 급여, 세금 이런 걸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순이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토지 소산입니다. 순이익에서 10%를 드리면 됩니다. 만약 매출 지출이 만약 7천만 원이 지출이면 순이익이 3천이잖아요. 그럼 300만 원 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대요. 야, 믿음의 11조를 드려라. 믿음으로 1억 벌고 싶으면 믿음으로 1,000만 원 드려라. 그러면 1억 번다. 이거는 저는 성경에서 못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토지를 축복하고 비 내리고 햇볕 줘가지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회사 다닐 수 있는 건강을 보장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지요. 거기에서 순수한 이익의 10%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 회사가요 매출의 11조 드리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나가면요 그 10% 잘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의 11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11조 해라고 설교했는가? 이거 11조 모세율법 아이가? 네. 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씨를 많이 준다. 축복하기 위해서 씨를 많이 주는데 10%만 11조 아니다. 또 있다. 이러면서 두 번째 11조 또 있다 이랬어요. 그게 신명기 14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여 내 성읍에서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3년에 한 번씩 또 11조 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로 바꾸면 3.3% 정도 해당합니다. 그게 300만 원 벌면은 한 9만 9천 원, 10만 원쯤 해당하는데 이거는 자, 이 11조는 성전을 위해서 다 써라. 그런데 3년에 한 번 11조는 레위인, 내 종들, 레위인에게 주고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다 집행해라. 그러니 이 돈은 뭐냐? 이 돈은 교회에다가 헌금할 수도 있고요. 이 3.4%는 직접 주의 종들을 섬길 수도 있는 돈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직접 가난한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다가 구제헌금으로도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11조는 성경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씨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있지 좀 특별해. 범사에 복을 줄 거야. 네가 이 11조를 한다면 범사에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 섬기는, 우리 가난한 자 섬길 때 축복한다는 거 있었죠. 예, 앞뒤로 보여야겠다. 병들어서도 고쳐주겠다. 이 세상에서 너는 복받게 될 것이다. 재앙 만나면 건져줄 것이다. 열매 맺는 삶 살 것이다. 네, 이런 모든 축복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세율법인데 유튜브 보니까 11조 하지 말라던데 우리 독일에서도 11조는 강조 안 하는데 왜 미진 간사님은 또 와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이럴까?
이제까지 11조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진짜. 네.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잘못하면 가난하게 돼버립니다. 고개 싫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가 은혜의 시대인데 무슨 율법을 지키노? 모세의 율법에 이거 은혜의 시대인데 이거 율법을 왜 지키노 이거? 그런데요 11조는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의 시지요 11조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1조의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절대로 모세의 출발이 아닙니다. 출발 자체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11조를 하라라고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봐보죠. 우리 예수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른 데도 또 나와 있는데 그냥 마태복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세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공율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요 11조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11조를 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11조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세로. 그러니 이건 종교세가 아니라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겁니다. 제가 11조 강의를 더 성경적으로 많이 할 구절들이 많지만 이 정도 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봐보죠. 네, 그것만 잠깐 한번 봅시다.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일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말합니다. 있잖아. 너희들이 먼저 돌아와야 그 다음에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이게 순서야. 내가 먼저 너한테 안 간다. 먼저 돌아와라. 이건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째 돌아갑니까? 이러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 뭡니까? 그 11조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것 두 가지는 10%와 3.3% 이 두 가지를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때 이 저주가요 기근입니다. 가난의 저주를 받았다. 왜? 심는 씨를 먹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놀라운 말입니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여러분 이때 이 시험은요 원어 뜻은 뭐냐면 과학적 실험을 하라 이 말입니다. 11조를 가지고 딱 하나님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콩 심어가지고 콩이 열매 맺는 걸 실험하듯이 실험해라. 이러면서 그 실험이 뭐냐? 하늘문을 열겠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거. 이러면서 11조의 복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면 첫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금지해 주겠다. 11조는 메뚜기 떼가 금지됩니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떼가 금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재물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수고하여 번 재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서 메뚜기 떼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욥기에 보면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의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소유물의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 메뚜기 떼가 금지됩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메뚜기 떼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거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홀라당 먹어서 이거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왜요? 사기당해버립니다. 돈은 버는데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가 오면 이상한 방법으로 돈이 안 모입니다. 토지 소산물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너의 토지 소산물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여기에 내가 너희 재물의 울타리를 치겠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업해본 사람은 압니다. 돈 벌어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엄마! 그래서 갔어요. 2천만 원 분명히 벌었는데 엄마 지나가다가 그냥 어깨 턱 부딪혔는데 넘어져가지고 이빨 두 개 저 상대가 부러졌는데 임플란트 넣어야 된다고 2천만 원 합의금 달랍니다. 이래가 나가본다니까요. 희한하게 메뚜기 떼가 오면 사업가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걸 막아주겠다는 것이 11조에 대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11절이죠.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뭐요? 포도 열매. 포도 열매가 언제 안 떨어졌냐? 기한 전에 절대 안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엄청난 태풍이 왔어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태풍이 지나고 보니까 다른 집에 포도 열매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포도 꼭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한 전에 내가 따기 전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필요할 때 내가 초자연적으로라도 응답하겠다. 오늘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310불이 초자연적으로 간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네가 필요한 곳에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네가 필요에 결핍이 안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는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니까 와, 참 땅이 아름답다. 이 말이 뭐겠어요? 풍성한 열매. 이 집에는 우환도 없고 삼재도 안 끼고 어째 저리 잘 되노? 이방인들이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복입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닌데 사람들이 세금으로 생각하니까 네, 아까워서 11조 아까워서 교회 안 나온대.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이걸로 시험 한번 해보세요. 시험.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니까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시카고 가면 D.L. 박물관에 딱 요 구절 펴보세요. 테스트 T 적혔고 정명되었다 플루 P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11조도 하지 않고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11조 원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11조를 제정할 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씨를 줘서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법,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11조 강의할까봐 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중에는 또 강사가 또 돈 내라고 또 강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아니가? 이런 걱정을 했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요. 복 받는 건데 왜 뜹니까? 성경적 안에 명확한 축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눈치 봅니까?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11조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장부정리를 시켰습니다. 한국 안에서부터 11조 떼먹었을 때 너의 형편, 그리고 이제 재정학교 500명이 들어오거든요. 간사하고 학생하고 제일 먼저 11조를 회복시킵니다. 왜?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이 주셨어. 그게 그 다음 일이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합니다. 왕의 재정학교 숙제니까. 아이고 이거 30만 원 하면 우리 학원 못 보내는데 이래요. 내보고. 그래서 내가 학원 못 보내도 11조 해라. 그 다음에는 더 비싼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반드시 된다.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요, 다 장부 정리하니까 답이 나와버려요. 맞네. 내가 이제까지 참 씨를 먹었네. 그래가 왕의 재정학교가 뜬 겁니다. 성경적으로 대입을 다 하니까 그대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함부르크 안에서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세금처럼 종교세 이런 식으로 10분을 거둬보니까 믿음을 다 떨어질 뿌리 하는 거죠. 축복을 다 떨어질 뿌리 하는 거죠. 목사님들까지도 제발 11조 얘기하지 마라. 교인들 막 시험 든다. 이럴 정도로 두려워해 버리는 거죠. 그거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인들을 위한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3.3% 이거 있잖아요. 10%도 어려운데 참 미진간사와 3.3%까지 마음. 여러분 이게 시험될 이야기입니까? 소망이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충만하죠. 씨를 뭔지 알았으니까. 이 3.3%를 가지고 교회가 뭘 하느냐. 3.3%를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3.3%를 내는 그 돈을 가지고 목회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어르신들이 있다면 돌봅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 반경에 가장 가까운 데부터 한 5km 반경부터 가난한 분들이 있다면 돌보는 겁니다. 필요한 게 뭔지 살펴주는 겁니다. 정말 만일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한국처럼 말 못하는 거, 그 일회용 기저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사드리면서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아직도 내가 관심 받고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관심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 말씀에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줄 것이다. 교회의 부흥까지 연결됩니다. 놀랍죠? 이거는 한국 안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교인이요, 와이프하고 교인 하나하고 3명 있었습니다. 3명.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돈이 있어야 하지. 교인이라고 딱 하나 있는데 내가 10년 20년 해가지고 교인 하나 있다. 오케이도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케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힘 빠졌죠? 이렇게 힘 빠졌대. 목사님의 작업을 하십시오. 교인 하나 신방하는데 하루만 끝나잖아요. 우리 NCMN하고 네트워크 했으니 목사님 교회 반경 5km를 NCMN에서 목사님한테 다 줬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땅 부자입니다. 땅 부자. 반경 5km 다 목사님 교회예요. NCMN에서 아예 그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예를 들어 열린문 교회, 소망교회 그래서 꽂아놨지 않습니까? 신방 가세요. 목사님 사명하십시오. 그 한 명 1년에 딱 한 번 신방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지 마시고 힘 빠져 계시지 마시고 계란 삶으세요. 계란 2개 삶을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대. 그리고
반경 5km 안에 목사님 꽉 차 있는 사람들 다 목사님 성도들입니다 생각하고 공원에 가가지고 외롭게 홀로 앉아있는 할아버지 보면 그 궁뎅이 붙이고 앉으세요. 그리고 요만조만한 이야기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계란 2개 삶았는데 할아버지 1개씩 먹을래요? 이러면 먹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감자 2알 삶으세요. 그 할아버지 분명히 마음은 엽니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요 지금 30명, 40명, 50명입니다. 아셔야 돼요. 돈 없어서 오케이 못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네. 그래서 더 없다 이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빨간 조끼 입으십시다. NCM에는 사람들이 지금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요 난리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마이오케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여줬죠? 제가 마이오케이가 지금 우리 NCM의 사역이 어디 갔노? 140개국에 아니 140개국 아니지? 또 없네. 네? 여기 있네. 지금 104개국 이 104개국 안에서 이미 이 일은 일으키고 있고 근데 이게 카운트 된 거고 카운트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지금 150개국 이상 될 겁니다. 근데요 놀랍죠? 어마어마한 일들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합니다. 은사들을 이용해서 그 할아버지들 집을 다 치워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기도 돈 안 들죠? 네, 그런데 다 보면 이렇게 빨간 조끼를 입었죠. 함께 그래요. 마이오케이 아니면 이런 빨간 조끼를 입습니다. 오케이 운동 자료를 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 빨간 조끼를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지요. 이렇게 여기 교회 이름 있죠. 그래서 무슨 교회 NCM 이 조끼를 내가 같이 입고 교회 주변에 그 조끼를 입고 청소만 해도 됩니다. 보건의료 사역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청소만 하세요.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10시부터 나가서 한 3, 40분 교회 주변에 아이들이 조끼 입고 다 같이 청소합니다. 그래 지나가던 어르신이 아이고 귀엽다 이러니까 애들이 바로 전도지 딱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단이 워낙 판쳐가지고요. 앞에는 교회 이름 찍어주고 NCMN 찍어주면 사람들이요. NCMN 있으면 이단 아니네. 요즘 이렇게 됩니다. 왜요? 마이오케이를 통해서 워낙 인정받아가지고요. 나라가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NCMN 이거 마크 넣는 게요. 이게 대유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NCM에 마크 있으면 안전하다. 요즘은요 신천지가요 일반 교회 이름을 써버리잖아요. 어디가 이단인지 모르는데 NCM에 마크 있으면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NCM에 네트워크된 교회를 찾아가 막 가더라니까요. 이사 왔을 때 교회 못 찾는데 NCM하고 네트워크된 교회가 어디냐요. 네.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십시다. 그냥 아주 쉽게. 청소부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파란색 조끼를 좀 맞춰주래요. 그냥 목사님 주를 위해서 색깔도 한번 포기 뭐합니까? 빨간색 입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띄잖아요. 눈에. 어디를 가도 빨간색, 어디 부산역에도 빨간색, 서울역에도 빨간색, 어디 가도 빨간색. 그랬더니 서문진이 간사님한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 한번 읽어줄게요. 저는 34년 동안 불교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빨간 조끼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뭐지 저 사람들? 왜 가까이 가기도 꺼려하는 노숙자들한테 저렇게 따뜻하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지저스 러브스 유라 적혀있고 교회 이름 적혀있고 NCM에 적혀있으니 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데 착한 일을 다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34년 동안 불교 믿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전도하면서 정작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하나도 안 펼친다 생각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빨간 조끼 입었잖아요. 그러니 하물까봐요. 다 빨간 조끼입니다.
그래놨더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뭘 받았냐면은 21년도에 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빨간 조끼를 입고 좋게 운동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이 빨간 조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하는데 같은 색깔만 쓰고 교회 이름만 다르게 인쇄하자. 그러면 여기서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저기서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울산에서도 빨간 조끼 입은 사람 봤어요. 이렇게 언제나 빨간 조끼 난 처음 군데 뿌려놓으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죽기를 막 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졌대요. 그 말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알겠어요? 옛날에는 예수쟁이 이럴 때 순하다 이랬는데 요즘은 예수쟁이 이러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실천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 이래 됐는데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하고 같은 색을 입으니까 막 천군데 뿌려놓으니까 막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104개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은 빼고 독일에서도 하십시다. 독일에서도 같은 빨간 조끼 우리가 맞춰줄 거거든요. 택배로 보내줄 거예요. 똑같은 폼으로 교회. 그래서 제일 먼저 청소부터 하십시다. 그럼 독일 교회가 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계란 하나부터라도 주는 거 훈련하십시다. 그리고 2개 있는 거 있죠. 하나 나누는 거. 우리 NCMN에서 이거 했습니다. 레드 하트데이. 12월 21일 레드 하트데이. 여러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11월 11일 베베르데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상술에 다 걸려들었죠. 상술. 경제하고 붙었죠. 근데 12월 21일 한 개가 2개 되고 2개 있으면 한 개를 나누는 레드 하트데이. 이것을 NCMN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있죠. 나에게 2개 있는 것 중에 한 개를 나누는 날. 이래서 그냥 2개 있는 걸 한 개 나눠요. 온 교인이. 자, 오늘은 축제 날입니다. 2개 있는 걸 가져와서 우리가 주변에 한 개를 나누십시다. 그리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이 날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자 이래서 이 날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물을 독일에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안에 100개 세울 겁니다. 그리고 레드 하트데이. 요거 뭔지 압니까? 요점 예수님의 피입니다. 떨어진 피 한 방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사람들이 막 이 사진 스티커 사진을 막 찍어요. 외국 사람들 찍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면서 이걸 무브먼트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저씨들도 좋아하고. 네, 보세요. 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이 구조물이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독일에도 얘를 설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돈 다 들여서 이 구조물 딱 예수는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피 한 방울로. 그냥 구조물, 아름다운 구조물로 하면 거기서 레드 하트데이가 뭐하는 날이야? 2개 있는 걸 하나 나누는 날이야. 전 세계 안에서 이게 기독교 문명 개혁운동 아니겠어요? 독일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12월 21일 되면 교회가 축제날로 선포하고 할로윈 데이로 온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 이 보세요. 이 애들 이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이게 할로윈 데이 아닙니까? 이 보세요. 지금 이 보세요. 이거 눈 튀어나온 거 보세요.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문화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생존하신 10대 엄마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할로윈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할로윈에 익숙하다. 그래서 그냥 축제 같다. 이게 축제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NCM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레드 하트데이 오히려 이것을 사람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축제일로 선포하고 2개 있는 거 가져와 한 개 나눠주자 이랬더니 정말로 어느 유치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유치원 그림을 내가 못 찾겠는데 그 유치원에서는 다 아이들한테 2개 있는 거 가져와 이래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이들한테 할로윈 그날을 축제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21일 축제날로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독일 함부르크에 2023년 12월 21일 날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끼리 두 개를 가져와서 나눠주는 거. 한번 문화, 하나님의 문화, 나누는 문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오케이 운동은 아주 쉽습니다. 집에 있는 거, 남는 거, 치약 하나라도 들고 와가지고 나눠주면 그게 오케이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풍성해지면 2개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사업을 부흥시키는가, 개인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재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다. 한국 안에서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1000군데의 교회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었죠. 매주 한 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케이 사역하는 날, 어느 날이든 선택해서 온 교인이 함께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국 지부장님 일어나 보세요. 영국에서는 1시간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신다면 우리 지부장님 오셔서 여러분을 섬기고 함께 그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방법이 이 땅에 통하는 것, 이거 우리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십시다. 저는 분명히 함부르크 안에 부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운동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알아듣는 귀 아버지 더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들이 정말 나의 것 되는 것 경험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케이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신뢰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아버지 주님의 명령 받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 그 오케이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아버지 이 함부르크 땅 안에서도 아버지 증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함부르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부흥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오케이를 통한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부르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 원칙 함부르크 땅 안에 심어 싸우니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사단이 아버지 메시지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아버지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심장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부르크 교회가 아버지 이 오케이 메시지 안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 그 교회가 부흥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놀랍고 아름다운 땅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